기도드림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혼나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 전할 목사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저희 영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흡족히 우리 하나님의 단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난 또 3일의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의 이 시간 주님 오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이 수요일 밤에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늘은 가까워지는 때요, 주의 영광은 우리 얼굴 앞에 서 있는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두고 영혼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오십시오. 우리의 마음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육체라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육체의 생명의 시스템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영혼 육,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더 새로워지는 역사, 더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에 우리 산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 때 이전에 서로에게 볼 수 없었던 충만한 기쁨의 얼굴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가득한 감격으로 주를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건축의 모든 과정마다 선하고 인자한 손길로 붙잡아 주십시오. 협상과 설계와 시공과 준공의 모든 과정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위원들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십시오. 온 성도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예배로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때에 드리워진 어둠의 모든 의도와 거짓의 모든 세력들을 꺾어주십시오. 오직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열방에 또 많은 흩어진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처소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역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혹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청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수요 예배로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주 안 드린 것 같은데 한 달도 더 넘게 수요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수요 예배로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심야가 조금씩 방향이 다릅니다. 주일 예배는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목양적으로, 다시 말하면 제사정적으로 말씀을 제가 나누고요. 수요 예배는 마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교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금요 심야는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또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선지자적으로 그렇게 금요 심야 때는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간도 다 좋고 또 독특한 은혜들이 있는데 수요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참 수요 예배를 제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은 은혜를 함께 또 나누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존재 혹은 제자의 삶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제자의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전까지 그렇게 또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존재, 제자의 삶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차원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존재와 삶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측면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제자로 살게 될 때, 참된 신자로 살게 될 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누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다 생각이 있다. 다 준비된 것이 있다라는 세 가지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제자의 부르심 혹은 제자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의 측면, 세 가지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첫 번째 은혜 혹은 부르심의 첫 번째 측면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또 명백한 것은 모든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12 제자의 명단이 나와요.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또 공생애 하시게 요맘때쯤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게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갈릴리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수많은 어부들 모두를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그 중에 몇 사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또 큰 동네마다 세관원이 있었고 또 일을 하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어요. 세리 마태만을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은혜 가운데 있는 택하심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차원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택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가 누리고 있는 첫 번째 은혜 혹은 제자의 존재와 삶의 첫 번째 측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두 번째 은혜는 주시는 은혜예요. 주시는. 무엇을 주시나요? 물론 여기에서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단지 권능만을 주시나요? 아니요. 주님의 전부를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전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우리 부르심의 복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또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셨고 하나님도 독생자뿐만 아니라 다른 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의 두 번째 은혜의 측면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 보면 받는 거지.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님의 전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엑수시아, 권위, 권능, 그것도 겸하여 주시는 거죠. 그냥 능력만 주고 그냥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전부를 주시고 그러기에 거기에 엑수시아도 권위도 능력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제자의 은혜의 측면은 주시는 은혜. 여기까지 너무 황홀해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머무르진 않아요. 말씀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세 번째 측면,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둠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주님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필요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그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에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고 몸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마음의 문둥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자유를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저러한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그렇게 치닫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로 보내시면서 보세요. 7절 8절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권위와 능력도 쏟아 부어주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세상으로 가서 나를 대신하라. 내 이름을 나타내라.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주어라.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것들,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어떻게?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자유케 해주고 죽은 자는 살려내고 그리고 문둥병으로 그렇게 고통하는 이들은 거기서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자로의 부르심의 차원인 거예요. 혹은
제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차원인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시험에 드는 건 세 번째 차원이, 두 번째까지는 한없이 좋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 차원은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이해도 잘 안 가고,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냐, 사람들과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냐,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그런 어떤 막연함,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떤 이런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자의 삶은 이 세 번째 자리까지 가야 완전해지는 거지. 진정한 성도, 이 세 번째 자리에 서야,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만나는 이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이 자리에 설 때 진정한 주의 제자요, 참된 주를 따르는 백성, 성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데 예하고 순종하며 갈 때 예상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인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긴 하는데, 나를 부어주고 권능도 주어서 세상 속에 너희를 보내긴 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저 그냥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원수 대적들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공격도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양탄자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인가요? 힘든 길이잖아요. 손해보는 길이잖아요. 때로는 맞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미랄이 곧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양은 길들여진 양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양은 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길들여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목자만을 의존하기로 결정한 존재가 여기에 나오는 프로바톤, 양인 거예요. 양. 그러니 자신을 지킬 만한 어떤 장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아예 그것을 만들기를 포기한 존재가 여기에 나오는 양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위는 뭡니까? 여전히 야성을 간직한 짐승이에요. 본능적으로 다른 이 짐승을 잡고 혹은 뜯고 찢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잡아먹기도 하고, 이게 1위란 말입니다. 1위는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충분히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자원이 있는, 그게 바로 1위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를 아예 포기한 양인 너희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너희를 그 1위 때 가운데, 득실거리는 1위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쉬운 거겠어요? 양이 되어서 1위 때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 아닙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서로를 지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핥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남들을 짓밟을 기회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 배치가 된다 치면, 그렇죠? 조금 손해가 된다 치면, 아니면 그 앞에 큰 유익이 있을 때 언제라도 사람들을 배신하고 언제라도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본성적인 이리의 근성을 이 세상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사단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긴 보내는데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어려울 수 있어. 시련도 있어. 박해도 있어.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이 사실을 주님은 애써서 감추거나 뒤로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위 때의 모습을 3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보세요. 17절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겨준다.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이건 한 공동체의 어떤 장로들의 모임, 그렇죠? 어르신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회당은 뭐냐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있는 어른들이 잡아서 아예 재판장에 넘긴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적 관점이 다르니까. 생각과 이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자로, 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래서 세상에 파송된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같이 교회 다니는데 조금 신앙적인 관점이 다르다고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너 이단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정죄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좀 다르다고, 관점이 다르다고, 신앙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말의 채찍으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또 판단의 말들로 고소하기도 하고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힘든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렇죠? 총독과 임금, 이건 뭐예요? 총독은 한 지역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 행정 수반이란 말입니다. 임금은 한 나라의 수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지역, 그 지역의 대표 앞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나 혹은 여러 가지 법적인 시스템이나 통치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하고요. 행정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예배한다고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좀 더 심각하면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이때 이 당시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지금도 흐릿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아주 흐릿하게 볼 수도 있고요. 당장 북한에 가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지역과 국가 시스템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아픈 거예요. 세 번째, 21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른 교인이 그래도 뭐라고 하는 건 그래 조금 견딜 수 있고요. 아예 크게 이렇게 연관이 없는 어떤 이 나라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법적인 어떤 체계로 이렇게 누르거나 제한하는 것 불편하긴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을 아예 죽음에 사형 언도하는 자리로 내몰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의 비교적 이 평화의 상황 속에서 이건 좀 상상이 잘 안 가는 얘기지만 어쩌면 극단적인 박해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쩌면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또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또 남편이 이제 좀 적당히 살다가 이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철저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차원을 말씀하세요.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지체나 어떤 이론들이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이 책임자 혹은 그 나라의 행정 시스템과 어떤 법적인 그런 이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억압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쉽지는 않아. 정말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어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 염려하지 마. 괜찮아.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주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너 혼자 지나가게 하지 않을 거야. 거기 내가 함께 할 거야. 원수의 목전 너 혼자 서게 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말씀하세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세상에 가서 내 이름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사로잡히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지 마.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잡혀갈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염려하지 마.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들어가 봅시다. 다시 16절 처음으로 와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구약성경의 나하슈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아니겠어요? 나하슈란 단어는 지혜자란 말이에요. 뱀 자체가 지혜자.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예요. 지혜의 천사예요. 그런데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그랬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 이게 바로 사단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리고 22절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모두가 다 미워할 건데,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속에 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가 누구의 이름을 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에. 그가 무엇을 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사단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 선포한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이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두려워 떠는 존재예요. 두려워 떨면서 동시에 미워하지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세상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의 경제력, 세상의 파워, 세상의 조직, 세상의 많은 시스템, 많은 언론,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중에 특별히 정말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중지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로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모였던 자리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할 때, 어둠 속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때 사단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평안함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받고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은 받아 누리는데, 세 번째 차원, 나가려고 하진 않죠. 편안한 성도의 삶, 주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그런 저수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죠. 힘드니까. 그리고 사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라고. 그래, 됐어.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아멘, 너희들끼리만 그냥 좋아. 세상에서는 대충. 그리고 또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의 권세자인 사단 뱀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열심히 뭘 연구하고 뭘 탐구하고 긴장하고 고민하고 그런다고 이 지혜가 생기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이상을 이미 사단과 세상은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그 너머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실 거야. 누구에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어서 그 세상의 지혜자를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뱀보다 지혜로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요 그리고 하늘 백성 되도록 잘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순결하다 이 단어는 섞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혼잣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안에. 오직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시골 저희 집,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저의 모습, 그리고 저도 모르는 욕망에 이끌렸던 저의 모습. 그럼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욕망 가운데 이끌렸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난 건 뭐냐면, 정말 깊고 깊은 내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구나, 죄의 속성이 있구나. 이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어떻게 이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고백하게 된 게 뭐냐면,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거 씻어주셔야 돼요. 제 영혼과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깊은 욕망이에요. 그리고 깨어진 마음이요, 물든 영혼이요, 이거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나를 닦아주시오. 지금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혼잣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혼잣물들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오실 거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를 순결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비둘기같이 정결하게 그렇게 세울 거라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가능성 너머에 있는 주님의 가능성인 거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가능성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쯤 왔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기름 부음도 오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은혜도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딱 멈추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거기서 정말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거기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존재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정확히 말할까요?
주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주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며 자유케 하는 그 자리에 설 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설 때, 정말 예수님을 나타나는 자리에 설 때, 그때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더 순결해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진 만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변증하고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더 혼잡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 나가는 거죠. 난 할 수 없다고. 그때 주의 성령께서 부으셔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정결해지는 만큼 주님이 더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런 만큼 더 지혜롭고 그런 만큼 더 순결해지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한쪽에는 지혜의 날개를 달고 한쪽에는 순결의 날개를 달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완성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끝, 이건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시는 어떤 순간 다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은 그냥 끝이 아니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견딘다라고 한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아래에 머문다라는 말이죠. 누구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품 아래 숨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다가오는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반대가 있고 이것 때문에 또 당하는 많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밖에 없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품 안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던 것처럼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요 주님께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전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양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그냥 무겁고 힘든 세상의 무게, 삶의 무게를 그냥 이 악물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이게 아니라 그걸 버텨내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마다 달려가는 거지요. 주님의 힘으로요. 그럴 때
구원을 이룬다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완성한다고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을 구원하신 처음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는 거지.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우리의 존재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의 주님과 하나 된 자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통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주님의 신부로, 그리고 영원한 통치의 왕으로 우리의 존재를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세상의 힘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견디며 나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님은 그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제자의 부르심의 두 번째 차원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전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회사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정과 결단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부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 속에 주님을 닮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쟁기 잡은 자 뒤로 물러서는 것 죽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맡기신 쟁기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세워가시는 순결함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 원하시는 구원을 나의 영혼과 나의 존재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부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부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십시오. 주님을 대신하여 살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도와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상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가 서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때 다가오는 수많은 반대, 시련,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더 큰 주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함께하심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의 날개와 순결함의 날개를 들고 주와 함께 높이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루시는 주님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의 신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전부와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권위, 능력을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십시오.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께 눈먼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영혼의 문둥병자 낫게 하며 또 어둠에 붙잡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대적 앞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교회와 우리 모두를 채워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그리고 주의 순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속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손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남은 여생을 주의 제자로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의 대사로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산을교회와 이 나라 민족교회와 이 땅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